새 가족도 들으라가 아니고 새 가족이 들어야 되는데 70인도 같이 들으라. 이제 그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70인은 메시지 더 들을 거 없어요. 더 들을 거 없고 무슨 메시지가 나왔는가 그걸 말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새 가족이 들어야 되는데 70인도 같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원 하나 이해 못하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뭐랄까 이제 발전이 없어요. 구원 하나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축복으로 바뀌었는가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는 축복이 바뀐 거예요. 그 축복의 기준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축복의 기준을 구원받기 전의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으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축복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모르면은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은 늘 부족함에 잡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뀐 축복을 모르면은 늘 불만족스럽잖아요. 바뀐 축복을 모르니까. 다 가지고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은요. 우리 새 가족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틀린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이죠.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는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 청소, 비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 안이 이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 형편을 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형편이 더 못해졌다 그게 아니고 갈등이 더 심해져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보다 갈등이 더 심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보다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종교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
종교 가지면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아놓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믿음의 척도를 여기 열심 여기다 두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 어떤 신념, 아니면은 어떤 기독교적 사상 이제.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요, 죄인된 그대로 와라. 죄인된 그대로.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이제 우리는 흔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은 상태를 외적인 데다가 자꾸 기준을 두지요. 내적인 변화죠. 구원받은 상태는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영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옛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적 변화. 그래서 오늘 새가족 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는 한 30명 정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새가족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외적 변화도 있습니다만 구원의 기준은 내적 변화예요. 그래서 사실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뇌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적 변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나는 축복이 바뀌어버렸어요. 축복이.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다, 덜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축복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사망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탁 정해버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누가 아무리 여러분 저주해도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저주, 사망, 법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죽은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는데 뭐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함께 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일단 세가정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만 딱 적어놓고 여러분이 성경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자꾸 편집하라고 해요. 여러분 것으로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8장 14절 15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는 우리가 사실 기도 못해도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좋은 것 주시겠다. 그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꼭 기억해서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축복이 바뀌어버렸다. 축복받을 것이 아니라 축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 만났을 때 얘기를 잘해줘야 돼요. 축복받는다가 아닙니다. 축복받는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한 그 축복에다가 뭐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축복관이, 축복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안 바뀌었는데 새신자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말한 그 축복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바뀌었어. 축복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관이 바뀌어야 세가족에게 뭐가 축복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 그게 모르니까 맨날 뭐 이제 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믿으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믿습니다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니까.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 뭐라 했죠? 거듭남.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고요. 사람이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행위를 말한 건데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한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변해버린 것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변해버린 것. 많겠습니다만 변해버린 것 네 가지. 그게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새가족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동기 그건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내려놔야 돼. 그 동기 내려놓고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동기 아무 상관없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아, 전에는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요. 사실은 막 치유다, 막 기적이다 이런 것은 뭔가 막 어마어마한 것에 도전하고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때 치유도 되고, 그때 막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는 본래 죄의 종이다 그랬죠. 본래 죄의 종인데 로마서 6장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어요. 신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다. 전에는 죄에게 끌려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에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 그리고 삶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삶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그리고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니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됐어요. 그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됐다. 자, 그러면서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새가족 여러분은 말씀만 그냥 오늘은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큰 응답들이 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세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성화시켜 나가요.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은 제한된 겁니다.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견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 아무도 구원받은 여러분을 이기거나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를 끌고 갈 자가 없다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두꺼운 실 1m 정도만 있으면은 아무리 힘 있는 장경 강호동이라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두꺼운 실 1m 정도만 있으면 강호동이도 꼼짝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엄지손가락 2개 하고 엄지발가락 2개만 묶으면 돼. 그럼 실 1m면 충분해요. 못 걸어오면 강호동이도 꼼짝 못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끌고 갈 죄가 없고 여러분을 끌고 갈 흑암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가족 여러분이 요것만 오해 안 하면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뭔가 이제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요 오해만 안 하면 돼요. 우리의 구원은 외적인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구원받은 자는 축복이 바뀌어버려. 이렇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상태가. 이런 축복받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건들 자도 여러분을 끌고 갈 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 과거, 오늘, 미래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 과거라는 흑암 속에 빠져있지 말아요. 흑암 속에 빠져있지 말라 그 말은 사단이 주는 게 있어요. 그 사단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있지 마라. 그럼 사단이 준 흑암 속에 빠져있지 마라 그 말은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말이 나잖아요. 나 여기에 빠져있지 마라. 그게 여러분 흑암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나. 구원이 뭐냐?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이. 요거는 오래된 거죠. 이게 오래된 거예요. 나. 여러분, 그렇죠. 자존심 그런 거 필요하죠. 자존심은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막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막 갈등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다 이겁니다. 나야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있어요. 나. 내가 뭐입니까? 내가요. 창세기 22장 1절 21절.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난데 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대신 누가요? 순양이. 이게. 이 오래된 거예요. 요게 여러분의 가문 통해서 내 개인에게 임한 겁니다. 과거라는 흑암 속에 빠져있지 마라. 그거는 누가 준 거냐? 사단이 준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새가족 여러분이요.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항상 영원하세요. 이제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이걸 자꾸 말씀을 편집을 시켜라. 이렇게 내가 말씀화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 나를 복음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예. 말씀도 말씀한데 복음의 말씀화를 계속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하는데 두 번째 뭐냐?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걸로 계속 설계해라. 그리고 이제 모든 현장 있죠. 모든 현장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감사로 디자인을 해버린 겁니다. 감사로. 모든 현장을 감사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으로 나를 편집, 특히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을 하면은 자연히 기도가, 무슨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냐면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게 내게 임하는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은 내가 생각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나를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결과적으로 모든 현장을 감사로 디자인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여기. 세 가지를 계속해라. 이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때. 자, 이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특히 전도의 문이 열려요. 특히. 그리고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 이게 나타나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이렇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과거라는 흑암 속에 빠져 있지 마라. 그 과거라는 흑암의 핵심이 뭐냐? 나란 말이야, 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인데,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오늘인데 배경인데, 지옥 배경에 갇혀있지 말아요. 지옥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 천국이다 그랬어요. 천국 배경.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교회에서 찾을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찾을 것. 교회에서 뭘 찾느냐? 일단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교회는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 분위기가 주로 이제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 갈등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분위기라니까요, 갈등. 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막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찾을 것인가라니까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분위기냐면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 다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교회 여러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했으면 그 중에 하나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갈등을 붙잡아도 되고 위기를 선택해도 되고 시험을 선택해도 돼요. 왜? 교회에 나온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로 했으면은. 그게 이제. 근데 그걸 주려고 여러분 교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찾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뭘 찾을 것이냐. 여기서 진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요. 그 이상도 안 보이고 그때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았다니까. 거기다가 대를 이을 홈냐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하고.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때 당시 교회 분위기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 교회 오면은 분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 분위기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찾을 것. 여러분은 배경이 지옥이 배경이 아니에요. 천국이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 빠져있지 마라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다.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찾을 것. 이렇게. 자, 문제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뭘 찾느냐? 답을 찾는 거예요. 자, 무슨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의 흐름. 딱 그걸 찾는 겁니다. 복음. 자, 응답의 흐름을 딱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뭐죠? 이것저것 다 응답입니다만은 구원과 전도와 237과 관계된 응답을 딱 찾는 거예요. 예. 기도의 흐름을 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씁니다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기도의 진짜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이 흐름이라는 말을 잘 이해됩니다. 맥을 얘기하는 맥. 모든 것이 걸리는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버리면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입니다.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237과 관계된 응답 딱 찾아버리면 거기에 모든 응답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기도도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거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자, 갈등이 왔지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강단을 통해서 그 갈등이란 분위기를 갱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갱신이란 말은 우리가 뭘 참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을.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관계없이 더 큰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황을 갱신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위기 왔다. 뭐죠? 강단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는 기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가족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과거라는 흑암 속에 여러분이 빠져있지 마라. 그 과거라는 흑암의 가장 핵심이 나라는 데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안 빠지려니까 어떻게 되겠죠? 세 가지 지속해야 돼요. 말씀, 기도, 모든 현장을 감사로 디자인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이란 지옥의 배경 받지 마라. 우리는 천국이 배경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찾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시험, 갈등, 문제, 위기 그런 걸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찾아야지. 그 축복을 찾는 것이 강단이었지. 이렇게 문제 강단에서 답을 찾아라. 여러 가지 갈등 오면은 강단을 통해서 갱신, 위기 왔다 강단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라. 요때 똑같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삼직, 죄, 사단, 지옥 이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문도 열리고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것은 사단이 결박될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떠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뭐죠?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사단이 쫓겨나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래인데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뭘요?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사단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안. 사단이 주는 선물, 불신앙. 그리고 굉장한 혼란. 그러니까 이때 몸도 병들어요. 이때 몸 병든다니까요. 그리고 암세포들이 이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뭐죠? 재창조예요. 그래서 절대 사단의 말, 그게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맞는 말이라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건 들을 필요 없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다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어도 불신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말씀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인데 불신앙을 해버려. 그렇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사실을 듣고 불신앙이 와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닌 것을 듣고 불신앙 오진 않아요. 사실을 듣고 불신앙이 와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를 선물하신다니까요. 재창조. 하나님은 계획,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뭐지요? 시간표.
하나님의 애정.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제가 새가족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좋지 않는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험 들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험 들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면 불신앙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요?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재창조.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예정, 미리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것인데 절대 응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 절대 언약인데 그게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절대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라. 절대 응답,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럼 절대 응답이 뭐냐? 절대 응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구해라요. 절대 언약은 세계복음화. 노예로 가든 종으로 가든 포로로 끌려가든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여정,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영적 상태를 만드는, 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 여정을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절대 목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요때 일어나는 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요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특히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주의 이 군대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세가지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미래하고 관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현실, 지금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과거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흑암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지옥 배경에 갇히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사람 말 들어버리면 그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기가.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그 옳고 그름, 맞냐 틀리냐, 그걸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거의 맞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불신앙 심어버린 거예요. 맞는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가 안 한 것을 말해가지고는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한 것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해 가지고.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걸 가지고 재창조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조절해요. 뭐죠?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는 가운데서는 제일 짧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새 가족이 꼭 들어야 되고, 새가족이 들어야 되고, 70인도 같이 이제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은 그냥 여러분이 듣고 이제 이걸 응답으로 붙잡으시면 되고, 우리 70인 전도 제자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 변화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진짜 축복은 내적 변화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바뀐, 변화된 나를 찾고 그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과거라는 흑암 속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이라는 걸 놓고 지옥 배경 속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우리가 미래를 놓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릎을 꿇는 증거들이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